17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목회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인데 4장은 거의 마지막 이 추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정리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의 사역이 어떤 단어들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시면 첫 번째가 10절에 나의 교훈과 그랬습니다. 나의 교훈. 이 교훈은 가르침이죠. 그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복음 말고 유사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복음을 가르치는 삶으로 규정하면서 나를 본받아서 디모데도 오직 복음을 가르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5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어떤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강단이 다른 복음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파수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두 번째가 행실과 그랬습니다. 행실이죠. 행실은 삶의 행위입니다. 행위, 행함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행위가 뭐냐? 디모데 우리가 전후서를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행위를 말씀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 첫 번째가 2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분열되고 기도가 없으니까 상처받고 기도가 없으니까 실수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구절이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거룩해지려면 이 손으로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 손으로 세상을 붙잡으면 이 손은 더러운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10절 11절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행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주님의 사역을 선한 일,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뭐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분은 평생 아내인 권사님을 술만 먹으면 폭행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술 마시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집사고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하지만 집에 가서는 늘 술에 취해 있고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나중에 그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게 되고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와 버타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두 번째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냐? 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걸맞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면 목사에 걸맞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를 장로로 세우셨으면 장로의 직분에 맞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집사로 임명받았으면 집사에 걸맞는 그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직분 주신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5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성숙입니다. 성숙. 깊어지는 거죠. 숙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경건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의 행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신앙이 본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장로의 권사의 신앙이 본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 세 번째가 의향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랬습니다.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향,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쌓는 게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여론이 어떻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 다음 믿음과 그랬습니다.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도 감옥에 갇혀도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다음 뭐죠?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여기서 오래 참음은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에 관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아멘. 14절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죠. 오랜 참음, 그 기다림. 신앙은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옆에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생략하고 기도하며 응답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그래서 때가 되면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져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렇죠? 사랑.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구절 안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밤낮 간구합니다. 밤낮 간구한다는 것은 밤낮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통로로, 영적인 통로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계속 공급받고 내가 충만하면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밤낮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니 그 사랑으로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깨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장로님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지 한 분 한 분 참 귀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심호하신 장로님들이나 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을 항상 제가 생각합니다. 항상 위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잘 되고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아이들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이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4절에는 뭐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 이 눈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뒤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요, 원망과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모든 관계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가 뭐죠? 7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인내하는 것.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두고 보자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는 것은 온유함으로 참는 겁니다. 온유함이 사람을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 온유함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쉽게 나의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참아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막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하고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입니다. 8번째는 박해받음이죠. 박해받음. 9번째가 고난입니다. 박해와 고난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린 사람, 바울을 배신한 사람, 이것은 바울을 배신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배신한 공적인 사건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연행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배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 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배신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나의 어떤 원한, 개인적인 원한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교회 사건으로서 인식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사역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너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요.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배신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배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배신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사실 제일 크게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큰 배신이 어디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배신당한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신당했다. 나도 배신당했다. 너도 배신당할 거다. 그러나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요.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내 편이 되어줄 내 편인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어떤 교회는 목사님 모시고 온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부임할 때 쌍수 들고 환영하고 가방 들어준 쌍수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 나갈 때 가방 들어준다 그럽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배신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것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도 맞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다. 직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발상을 전환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셨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하던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내년에는 그만두리라. 믿음으로 다짐하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열 번째가 뭐죠? 마지막 10번째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음의 고통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결국은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을 당할 수 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0가지를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래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 밑에서 설교를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가 말한 대로 삶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만큼 삶에서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에서는 전혀 포기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없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래요.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12절 보시죠.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선택할지 세속화를 선택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선택하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박해가 있지만 너 경건 선택할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박해는 받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타협하면 박해는 받지 않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을 필요 없다. 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타협해라. 박해받지 마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의 영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사역 포기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합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누가 했던 말을 여러분 전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달할 때 반드시 그게 부풀려지거나 과장되거나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도 나쁜 건데 누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거 마귀 짓이거든요. 근데 그대로만 전달해도 나쁘지만 우리가 말할 때 변형을 시킨다고요. 확대를 시킨다고요. 과장이 되고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주일날 지나고 나면 어느 집사, 어느 권사님,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전화 쫙 돌리는 거예요. 그 전화 사역하시는 그 열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아라, 편해져라, 타협해라. 그러다가 마지막은 다 포기하고 끝내라. 그게 마귀의 거짓의 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말씀은 승리하니 교회는 승리하니 너는 승리자가 되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세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전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